전신법이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표시된 데가 맞겠죠? 그러므로 일체법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인간, 천상, 수라, 지옥 등 육도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 무심을 배워 모든 인연을 단박에 쉬고 분별망상을 내지 않으면 나도 남도 없고 탐진도 없고 증애도 없고 승부도 없다.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법문을 쭉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도 일성이 뭐였는지는 궁금해져서 마음이 곧 부처다. 즉 심시불.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까지 모두 불성 있다. 개유불성. 동일한 심체를 지녔다. 마음 본체이다. 마음 본체가 동일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신 법문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동일하다라는 내용의 연장선에서 사생육도가 마찬가지고 무심이기만 하면 당장 무심이면 그러면은 나다 남이다 탐진치 할 것 없이 다 일심이다 마음이다 부처다 허공이다. 허다한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될 것이다. 부처님과 등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 열매를 먹고 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한다. 사행이다. 이름하여 한쪽으로는 열심히 구분을 짓고 계속 더 구분을 짓고 등급이 더 위에 등급 더 위에 등급 부지런히 수행해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할 것 없이 간에 고행을 행하면서 더 높은 등급을 이루었다. 그런데 위로는 일체 부처님, 아래로는 미물에 이르기까지가 다 등급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발로 멀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심체다. 이런 사람들은 천마, 외도, 수륙, 제신이 되고 말 것이다.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본체는 자기 마음이 작하는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까? 라고 했다.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량 분별을 쉬기만 하면 일으키면 다 경계인 거고 다 등급인 거고 그것만 쉬면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인용 오직 앞서도 나왔던 인용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알아 누워서 반연을 모두 쉬어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바로 볼이다. 몸이 알아 누워도 반연이 쉬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또 윤회해라. 윤회하면 되겠네. 어떻게 또 마찬가지죠. 윤회도 어떻게 높은 등급 받을 거냐.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지러워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대가 비록 삼승, 사과, 십지 모든 지위를 배워 이르렀다 해도 끝내 범부성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계속 범부다. 성인 맛은 못 본다. 다르게 말하면 삼승, 사과, 십지에 이르렀다. 레벨 10에 이르렀다. 가보면은 또 레벨 11이 있더라.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으로 돌아가고 무너지고 도로 내가 쌓은 레벨이 원상복귀가 돼버리고 후퇴가 돼버리고 세력도 모두 때가 되면 끝나고 만다. 마치 공중으로 쏜 화살이 힘이 닿으면 땅에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통째로가 심체라는 열반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통만 받을 뿐이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벗어난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약이 모양 벗어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은 스승이 방편을 써서 벗어나게끔 잘 이끌어준다. 그렇지 못하고 약 좋아가지고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모양만 쫓다가 끝난다. 지금 일체시 중에 행주 좌와 무심을 닦으면 다만 무심을 닦으면 분별할 바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으며 조건 붙일 게 없다.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어서 하루 종일 임, 운 등등 하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조건을 쌓고 또 쌓고 조건을 남들보다 더 많이 쌓으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게 세상의 눈인 거고 조건의 집합이다. 조건의 덩어리인 인간을 중생을 내지는 뭐든 무심하다. 조건을 지금 일체 시중에 행주자와에 조건을 안 붙이면은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일 거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깔끔하게 잘 갖추어진 부처를 알아보고 조건이 붙지 않은 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냐면 눈은 처음부터 조건을 쫓는다. 어디가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냐 어디가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어디는 굶을 자리냐 이 판단을 잘한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늘 조건을 보는 건데 근데 조건이 그만큼 없다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남들이 못 보고 귀신도 못 보고 저승사자도 못 보고 그러면은 생멸을 벗어났죠.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진다. 남들이 봐야 되고 저승사자가 날 봐줘야 돼. 내가 내 스스로 작두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마음이 마치 바위덩이처럼 도무지 틈이 없어서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체법이 일체 조건이 붙지 않는다. 붙을 틈이 없다. 그러면 올연히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지. 너와 내가 같은 걸 보지. 3개의 경계를 벗어남을 일러 부처가 세간에 출현했다고 하며 부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왜 오셨냐? 달마 대사가 왜 동쪽에 오셨냐? 3개의 경계를 벗어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일러 무루지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숙명통, 천안통, 무루지 그렇게 그러면 근본경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얻은 거 아니냐 숙명통 남들이 못 보는 자신의 과거 인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다. 천안통이다. 1만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들어가고 나오는 인과를 한눈에 다 본다. 그러면 무루지는 뭐냐? 그것도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 무루지고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3개의 경계를 벗어난 거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않고 지옥에 태어날 업도 짓지 않고 인간으로 날 조건 천상의 날 조건, 지옥의 날 조건이 없다. 나아가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이면 곧 이 몸과 마음의 자유인이 된다. 고장난 자판기다. 버튼을 천상 버튼 눌렀는데 그러면 자판기 구멍에서 천상 음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는 자판기인데 지옥 버튼 누르면 지옥 음료 나오고 근데 이 자판기는 뭐 고장이 났다. 천상 버튼을 누르든 지옥 버튼을 누르든 뭐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영업 없다 하고 다른 자판기 찾아가겠지만 어떤 인연이 와도 어떤 버튼 눌러도 이 몸과 마음의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무조건 불생이 아니라 이런 비유 들으면 그럼 자판기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가 보네. 무조건 불생이 아니라 뜻에 따라 생할 뿐이다. 경에서 인용 보살에게는 의생신이 있다. 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뜻에 따라 생할 뿐이다. 여기서의 황벽스님 말씀의 의생신은 내가 일으키는 대로 내가 천상에 나고 싶으면 천상으로 날 수 있고 천상 버튼 누를 자격도 되고 그걸 넘어서서 뭐 가지가지 나에게는 누를 수 있는 버튼 개수가 남들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이제 신통으로서 공덕으로서 더 조건을 많이 갖추는 의생신을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보살에게 있는 의생신이라 함은 똑같아요. 부처가 세간에 났다 함은 출현했다 함은 내지는 무루지라 함은 벗어났다 물들지 않는다 버튼에서 벗어났다 그게 의생신이다. 만약 무심을 모르고 상에 집착하여 조작하는 것을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이루더라도 기가 막힌 세상을 이루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이다. 이를 일러서 부처를 가로막는 장애다. 꽉 막혔다. 훌륭해서 다른 사람 자판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상의 음료를 내지는 불사의 음료를 감로수를 나의 자판기에서는 얼마든지 뽑아낸다 하지만 이 공부의 눈으로는 그거는 자판기가 꽉 막힌 거다. 그게 고장난 자판기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무름의 자유를 잃게 된다. 깨달음, 보리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열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모두 그럼 자판기는 애초에 왜 있냐? 왜 천상 버튼이 있고 지옥 버튼이 있고 왜 음료가 또 그렇게 나오고 그런 말씀은 경전에 왜 했냐 부처님께서 사람 교화하려고 거기에 너무 목말라 하니까 그럼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봐라.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고 해서 우는 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실로 법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일러 법이라 할 것이 없음을 일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설할 게 뭐가 더 필요하겠냐? 내가 말하는 소리도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지. 이거 듣고 황벽스님 말씀이 야 이거 듣고 너가 좋아하는 건 그러면은 오는 아이가 낙엽을 쥐고는 돈이라고 좋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 그렇지만 즐겁고 괴로움은 왜 있냐? 묵은 업이라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딱히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하지만 흔적이 남는데 허공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으면 마음속은 밝고 또 밝아질 것이다. 허공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다가 더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제약만 짓지 않으면 된다. 그게 전부다. 근데 옆에서 다들 그림 그리고 있으면 불안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가만히 두고 보질 못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도 이거 똑같이 그려야지. 빨리 동참해라. 그게 세상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그림 잘 그린 사람 뽑아가지고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러면 뭐 이게 맞는가 보다. 공업이다. 애초에 거기서 불안하지 않다.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미 도인인 건데 공업에 흔적이 남질 않으니까 그거를 따라하지 않으면은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이 불안함을 그러면은 똑같이 그건 그냥 인연 따라 묵은 업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고 한번 해봐라. 역시나 그럼 돌고 돌아서 믿음인데 근본 불안이다. 죽음을 마주했다. 그때 과연 재앙을 짓지 않을 수 있냐? 아니면은 그냥 실컷 재앙을 짓고 나는 도인에게 천도를 부탁했으니까 살아있는 중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죽은 다음에는 분명하게 좋은 곳으로 갈 거다. 나는 이 도인을 분명히 믿는다. 우리 쌍유따니까야 초반에 천신쌍유따에 실컷 나왔죠. 그런 이야기. 왜 수행하냐.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젊을 때 즐겁고 수행은 시간 버리는 거다. 즐기는 것이 빠른 거다. 뭐 이런.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옛날의 견해. 옛날의 견해. 견해는 통째로 다 옛날 거잖아요.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가진 것을 없애버렸다. 또 법화경에서 20년 동안 늘 똥을 치게 했다. 장자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꾸 멀리서 맴돌고 하니까 가까이 오게끔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시키니까 그거는 잘 하더라. 그거는 불안해하지 않더라. 똥 치는 일 시키니까는 그거는 만족스럽게 하더라. 노골적이에요. 지금 봐도 중생들이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똥 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봐 회상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소리 그럼 기분 나쁘니까 나는 나의 생을 걸고 윤리적으로도 고결하고 훌륭한 존경받는 일을 했는데 참 똥을 잘 치셨네요. 해버리면 당신의 20년 커리어는 가장 미천한 일입니다. 해버리니까 유마거사가 가진 것을 없애버렸다. 뭐 법화경에 또 요런 비유들이 다 던질 수 있냐?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뜻을 알았다면 구구한 설명이 번잡한 설명이 필요 없고 그럼 시간 들고 다 이 뜻을 안다는 건 뭐냐?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어거지로 이으려고 들면 그만큼 번잡한 거고 그만큼 늙는 거고 20년 똥 치는 거고 그러고 만족하는데 이게 내가 더 이상 이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도록 하라도 말씀하시기를 인용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참 여기저기서 똥 비유는 많이 들었어요.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이건 뭐 출처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여하튼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스스로 공적하여 만들 공적을 공하고 또 적적함을 정멸을 만들 게 없다. 한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 있다. 유마거사 인용. 만약 불도가 부처되는 길이 부처되는 매뉴얼이 배우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혹은 한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배우고 닦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단박을 얘기하니까 도노를 얘기하니까 또 그럼 도노하는 모양을 또 그린다.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부랴리고 어쩌다 서로 통하기라도 하면 개합하여 알았다 설리를 증득했다 라고 말한다. 또 열심히 그렇고 그런 그림 그린다 하다 보면 공명하게 돼 있으니까 너의 업식과 나의 업식이 공명했다. 너가 지금 커피 먹고 싶다고? 나도 지금 커피 먹고 싶었는데 야 우리 통했다.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은 너는 딴 거 먹고 싶다고? 우린 그럼 안 통했네. 또 깨지고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이런 걸 가지고 도라고 하고 있더라. 그걸 개합했다라고 서로 맞장구 치면서 호련히 어떤 사람을 만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혹 남을 만나 어떤 도리라도 얻게 되면 심중으로 기뻐하기도 한다. 만일 상대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 못함을 알게 되면 속으로 슬프고 섭섭해하니 이쪽 저쪽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잘하고 못하고 또 승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선을 닦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수행하기 전후에 요러요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바뀌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부정 못한다. 뭘로든 간에 그것은 다만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분명한데 왜 부정하냐? 모양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모양을 아무리 꽃표 동그라미 꽃표를 기가 막히게 잘 치더라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꽃표는 꽃표. 이제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계속 동그라미 쳐야지 왜 나의 것에다가 꽃표 치냐. 선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달마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처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어떠한 모양을 들고 와서 나한테 묻더라도 이러이러하다. 모양은 모양이다. 인과는 인과고 열반은 열반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은 뭡니까? 달마가 동쪽에 온 까닭은 뭡니까? 달마스님께서 9년 면벽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면 뭘 갖고 와 물어도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미리 다 얘기했어. 더 이상 이거 들고 나한테 오지 마. 그래서 말하기를 인용 또 헤아림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지만 분별망상은 마구니의 경계다라고 했다. 너가 뭘 가지고 부처라고 들고 와서 묻든 내지는 자신만만해 하든 분별망상이다. 그리고 곧 마군이다.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했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며 몰라도 그러하고 알아도 그러한데 깨쳤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천진 자성에는 본래 미혹도 없고 깨침도 없다. 온 시방 허공계가 원래 일심체이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조작해 본들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만든다 하는 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조작을 예쁘게 했다. 그래도 허공이다.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고 번뇌도 없고 작위도 없으며 무위이며 미혹도 없고 깨침도 없다. 그래서 인용하기를 인용해서 말로써 하자면 요달해서 보면 요에 달해서 도달해서 요점에 핵심에 노른자에 도달해서 보니까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더라. 열심히 부처를 구했는데 구해보니 제일 그러면은 좋은 거 뭐냐? 취해서 보고 취해서 먹어보고 입에 넣어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그래서 깨닫고 보니 다 일심체더라. 여태 먹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를 게 없더라. 털끝만큼의 사량 분별도 모두 끊어지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이 한 길로 맑게 흐르는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인이니 어찌 머뭇거리겠는가. 머뭇거림은 조건 때문에 머뭇거린다. 요게 좋나 저게 좋나. 그런데 한 길이다. 만 길이 그냥 다 이제 한 갈래더라. 참 부처는 입이 없어서 설할 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는 귀가 없으니 누가 듣겠냐. 그만 가라. 됐다. 시간 됐다. 완능록이 이렇게 끝났어요. 뒤에는 행록이네요. 완능록의 뒷부분에 있는 황벽 스님께서 그리고 또 배유거사하고의 인용도 들어있겠죠. 그냥 행장이 아니라 이것도 또 문답입니다. 이것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상당법문 머리도 없고 말 그대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한결같은 기승전결로 드라마여야 만족하는 중생들에게 어디를 한 구절을 얘기를 해도 다 그렇고 그렇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